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격려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이런저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도 적어지고 예배도 적어지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눌려있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또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는 교회에서 드리는 자세와 같이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태도도 바로 해주시고, 온몸 매무새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함께 주셔야 합니다. 또 헌금 드리는 시간에는 헌금 바구니와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요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자세가 좋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은혜는 물과 같아서, 음식과 같아서 그릇이 똑바로 준비가 안 되면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누워 있거나, 혹시나 누워 있거나, 또 그냥 집에서 있는 그냥 잠옷 입고 있거나 이러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강공주의 아버지는 평온왕입니다. 그런데 평강공주는 너무 잘 울었다 그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왕은 공주가 울 때마다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자꾸 울면 바보온달한테 시집 보내버리겠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공주의 마음에 하도 이 말을 들으니까 바보온달이 새겨졌습니다. 온달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효심이 많고 힘도 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평온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온달 바보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죠. 공주는 온달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어 고구려를 구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넬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고넬로 하면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고넬료를 보면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바보 온달은 아니어도 이런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람을 기억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경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지금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부족했던 것이 뭔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백부장은 군인을 10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민족이 아니다.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향하여, 자기 민족이 아닌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다 지옥불에서 뗄감으로 쓸 존재라고 여겼어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자격이 없어도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했다고 나와요. 자격이 없다고 의기소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서 있는 분들도 같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에 두다, 묵상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마음에 두셨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묵상하셨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의 기도가 기억되었다. 너는 요바로 가서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여 복음을 들어라. 고넬료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고넬료 이후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냐는 거예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넬로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기도는 자격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또한 로마 문화에서 자란 고넬로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기도 훈련이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건 무리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도 못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격 없는 자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기도만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기도만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도 잘한 것이 있어야 응답받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폐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집니다. 아기가 우는데도요, 그 우는 이유는 아기가 우리 아기 시했어, 배고파 하는 반응을 아기들은 기대하는 겁니다. 엄마의 그 반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증에 걸리면요, 엄마의 반응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관계가 멈춰지고 아이도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 자폐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자폐증이에요. 이런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 기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 증축을 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진행해 왔습니다. 동역했죠.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다급한 일도 있었죠. 어떨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만 자꾸 나왔어요. 화려한 기도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기도는 부족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증축을 마무리되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드림센터가 지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화려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유창한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완벽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실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 부족한 자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의 부족함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쯤에서 제가 셀 이름을 부르면 정신 바짝 나겠죠. 베델셀 지금 잘 드리고 있어요? 불러볼까 싶어. 셀 이름 또 뭐가 있어요? 예? 납달리 교구 지금 잘 드리고 있어요? 잠 졸다가 지금 또 깜짝 날 수도 있겠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주님이 편애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예수님의 편에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나병 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몸이 아파서 기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자격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고넬로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됐다. 여러분, 고넬로는 이방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많은 구제들을 기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제 자체를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과 물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로의 구제가 많고 적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 자체를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구제 사역을 하는 그 마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여기 보면 여러분 큰 섬김이 아니에요. 작은 섬김이에요. 미약한 헌신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구제가 많으냐 구제가 적으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제에 대해서의 나의 마음이고 태도이고, 그 구제를 가지고 내가 드리는 구제가 약하고 미약하고 적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을 다해서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은 참 많은 헌금을 했죠. 부자가요. 그런데 어떤 가부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원 정도의 동전 2개를 넣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부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겨우 500원 드렸는데요, 겨우 동전 2개 드렸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활비의 일부를 드렸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헌신이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면 그 구제를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3장 16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구제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헌신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색종이로 꽃을 만들어 줍니다.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부모님은 하루 종일 달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작아요. 아주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아이의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헌신을 조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헌신은 양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헌신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헌신이라도 진심을 다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밥을 준비하고, 그리고 쓸고 닦고, 교회를 수리하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뭐예요? 헌신이 양보다 더 중요한 것, 양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헌신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긴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은 작은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에게 섬긴 것은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구제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 너무 작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과 구제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가운데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통해 한국교회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즈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라면을 섬겼죠. 교회에서 이렇게 라면이 잘 준비됐는데 라면이 남는 일이 생긴 거죠. 이게 다 뿌려져야 되는데 못 뿌려졌다는 거죠. 성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복무 형제가 공장에 짜글이 220팩을 주셔서 어제 오늘 개척교회 7교회에 나누어 줬는데, 그 교회에서 성탄절날 식사도 못하는데 그 짜글이 팩을 가지고 성탄절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또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저 하늘 천국을 주신 날이,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1부, 2부, 3부를 통해 드렸지요. 올해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너무 좋다, 성탄절날 안 오고 집에서 실컷
디비진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TV나 보겠다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야, 봉사 줄어들어서 너무 좋다, 성김 줄어들어서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성탄절을 생방송으로 주님 오신 날을 드려야 할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떼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성탄절 감사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셔서 주님께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성탄절 감사 예물은 사랑의 라면을 섬기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는 예년보다 더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섬김과 구제를 할 때는요, 아끼는 마음으로 하면 작은 걸 드리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걸 드리더라도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작든 크든 미약한 헌신이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고넬료가 부력했던 것이 뭡니까? 자, 10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요. 경건 생활이죠. 그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도요, 정통 바리새인과 비교하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것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비교되겠습니까? 물론 바리새인은 내용이 빠졌겠지만 그의 외형은, 그의 태도는 훨씬 고넬료가 따라가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부족한 것이 뭐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 자신이 자격 없는 기도를 드렸다. 두 번째는 고넬료가 부족했던 거 뭐냐면 미약한 헌신을 드렸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고넬료는 믿음이 너무 약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경외함을 기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서 변화되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에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아이가 3살이에요. 아이는 아빠에게 와서 어깨를 주물러요. 아이가 물어요. 시원해요? 결국 아빠가 대답해요.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 사실 시원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그 간절함을 이뻐 보인 거예요. 잘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는 경외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고 말씀 읽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또 빠지고 또 넘어져요. 말씀 또 못 읽어요.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의 믿음은 말 그대로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서 변화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받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합니다. 그 후 경건의 훈련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 때문에 경건이 또 약해집니다.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요. 분명히 훈련 받을 때는 잘했습니다.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못하면 다시 면담을 받아서 건면을 해요. 그러면 저는 또 재수강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다들 잘하겠다 그럽니다. 한 번만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원칙대로 한다 그럽니다. 왜요? 바르게 가야 되니까. 분명히 훈련 받을 때는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감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제 마음이 참 힘든 거죠. 경건한 삶을 건면하는 것이 결코 저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제가 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저를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훈련, 경건 훈련, 개인 관리표, 그게 왜 필요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 훈련이 감사 미션이에요. 그리고 개인 관리표, 경건 훈련.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는 수단과 그릇이 있어야 은혜를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임하지 않아요. 수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되고 어떻게 자기는 본인은 그 수단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때 음식만 있으니 음식만 그릇 없어도 똑같고 숟가락 없어도 똑같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결코 대박이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한순간 세워주는 믿음도 없어요. 바르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꾸준하게 또 일어나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또 일어날 때 꾸준하게 주님을 닮으려는 그 태도, 나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리를 외치던 영화배우가 있죠. 김보성 씨. 그는 아무리 봐도 기독교인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도 실렸더라고요. 의리를 불렀다고. 그 찬양 집회에 갔는데 자기가 작사 작곡한 의리를, 하나님에 대한 의리 이러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의리 때문에 싸움하다가 왼쪽 눈을 다쳤대요. 그래서 눈이 한쪽이 장애 6급이에요. 주식에 손을 대서 재산을 거의 다 날려버렸죠. 그래서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김보성 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한번 믿으면 의리 있게 믿겠죠. 아내가 갑상선암에 걸렸어요. 이 암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 의리 있는 사람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눈을 다치고 사업을 망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상선 암 걸렸다니까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격 있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동안 그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무슨 대단한 믿음도 아니에요. 근데 연약한 믿음이고 쓰러진 믿음이었는데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암을 낫게 한 거예요. 김보성 씨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초신자인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막연하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에게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과의 의리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장황하게 고넬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고넬로 얘기를 했을까요? 고넬로는 믿음이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했고 그리고 구제도 다른 거에 비교해서는 좀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제를, 그 믿음을,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상달하였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와요. 내 믿음만 자꾸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다, 내 헌신이 작다, 내 구제가 작다, 내 기도가 연약하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작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한 믿음, 자격 없는 기도, 미약한 헌신, 이것만 보면서 내가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믿음이 작고 자격 없는 기도이고 미약한 헌신이라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내 기도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 헌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 상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도 다시 할게요. 다음번에 구제 다시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다 완벽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네가 부족한 대로, 네가 완벽하지 못한 대로, 부족하면 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믿고 전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11장 4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날이 파종하기 좋은 날이에요. 완벽한 날이 있다는 거죠. 바람이 불지 않아야 씨가 골고루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잘 들으셔야 돼요. 농부가 바람이 전혀 없는 날씨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완벽한 날을 기다리면 영원히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날, 완벽한 날, 완전한 게 준비된 농부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되면 나는 씨를 뿌릴 거야. 내가 완전하게 준비되면 그때부터 씨를 뿌릴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씨를 못 뿌린다. 바람이 불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봅시다. 현재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완벽한 상황입니까? 완전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은 완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결혼하기에, 일터에서 일하기에, 교회에서 사역하기에, 가정생활하기에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봉사하자, 일하자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아유 좀 준비되면요, 좀 완전해지면, 좀 나아지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말씀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하면 언제 뿌리겠냐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하기에, 일하기에, 사역하기에, 가정생활하기에, 믿음생활하기에, 예배하기에, 감사생활, 감사 미션하기에, 셀모임하기에, 기도하기에, 지금 나의 가정 상황은, 나의 건강 상황은, 나의 믿음 상황은 완벽하지 않아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뭐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씨 못 부리겠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부족하고, 나의 헌신이 부족하고, 나의 구제가 부족하고, 나의 믿음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다 완벽하게 준비되는 환경과 자신이 준비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완전해져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실력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그럽니다. 내가 자격 다 갖추고 그때부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격 다 갖추고 나서 믿음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대, 예배 생활 제대로 하겠대.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건강이 좀 나아지면,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허물투성이고 인생이 지금 허물투성이에요. 근데 말해요. 내 건강이 좀 나아지고 내 허리가 좀 덜 아프고 인생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나는 제대로 좀 전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전도서 11장 4절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가 계속 풍세만 살펴보고 언제 좀 좋아질까, 경기는 언제 좋아지고, 내 인생은 언제 좋아지고, 내 믿음은 언제 좋아지고, 내 자녀들은 언제 좋아, 그것만 계속 살피면, 완전해질 때까지만 계속 살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고넬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부족한 기도, 부족한 헌신, 부족한 믿음이라도 했어요. 나의 부족함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부족하지 않은 환경이고 믿음이라도 일어나 전진했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만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코로나 사라지고 나서 운동할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기도 생활할 겁니다. 코로나 사라지고 나서 헌신할 겁니다. 코로나 사라지고 나서 구제할 겁니다. 코로나 사라지고 나서 예배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는데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기도 생활 할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면 개인 관리표 할 거예요. 경건 생활 할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전도할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열심히 살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예배 제대로 드릴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인생 도전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정교회 안에도 있을걸요. 상담하다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요즘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아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코로나가 없어야 그럼 기도할 겁니까? 왜 요즘 전도 안 합니까? 그러면 아 코로나 때문에. 그놈의 코로나를 어떻게 코다리로 먹을 수도 없고. 상황은 완전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언제까지 형세만 보고 있고 상황 보고 환경만 보고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과 헌신이 부족한 것만 살펴보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내 건강이 부족할 거냐. 나이는 한 살 더 먹어가는데. 전도서 11장 5절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현재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환경도 완전하지 못해요. 지금의 여러분의 가정 형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무슨 완전함이 있습니까? 지금요 다 불만족이죠. 부족하죠.
그럼 뭐랍니까? 코로나 지나고 와서 정신 차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풍세를 살펴보면서 계속 현실만 살펴보는 거, 다른 게 없다. 학교 생활도 코로나 끝나가서 공부 열심히 할 거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아니 여러분의 현실에서도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전도서의 11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라 계속 염려만 하는 거예요. 완전할 때가 올 거야. 바람 안 부는 날까지 기다릴 거야. 농부로서 준비될 날까지 기다릴 거야. 이러는 사람은요, 끝끝내 씨를 못 뿌려요. 근데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세요. 5절을 보자고. 전도서 11장 5절이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우리는 못하노라. 부족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4절을 지나 5절에 뭐라고 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너는 부족하지만 지금 이 파종 부르시는 상황이 부족한 상황이고 너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의 길도 모르고 뱃속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사를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경영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용어로 경륜이라 그래요. 섭리라 그래요.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마이예요. 뜻은 뭐냐면 경영하신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와요? 영어의 이코노미가 나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도 부족하고 나의 현실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경영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완전하게 이뤄낸다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나의 현실은 코로나19라도, 나는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라도, 나는 다 부족한 상황이라도, 나의 현실, 믿음, 헌신, 기도, 건강, 인생, 환경이 다 부족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들이랑 강릉 커피 거리를 간 적이 있어요. 시목위원회에서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 요트라는 걸 타봤어요. 난생 처음이에요. 그 목사님들 3-4명 탔는데 뭐 시커먼 사람 별 재미도 없지만 여러분, 요트를 보니까요, 딱 타니까 선장님 한 분 계시고, 우리 빼놓고 선장님 한 분 계시고, 요트에서 도와주는 보조 선원 둘이 타고 있더라는 거죠. 선장님이 요트 키를 잡고 움직였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아주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시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멀미만 나요. 그런데 요트를 타는데요, 선장님은 베테랑이에요. 배 전체를 어떻게 하냐면 운영하고요, 움직이고요, 경영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은 보조예요. 보조인데 너무 미숙해요. 근데 그 미숙한 사람인데 분명한 것은 선원들이 파도로 인해서 쓰러져도, 그 선원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왔다 갔다 해도요, 선장님은 베테랑이에요. 완전해요. 물론 인간이니까 미흡하겠지만 그쪽에서는 완전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를 경영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선원도 부족하고 배를 탄 저는 더더욱 부족한데도, 나 부족하니까 저 배 못 타요. 내가 좀 배 탈 준비가 되고, 내가 좀 키 돌릴 수 있는 실력이 좀 되고, 바다가 잔잔해지면 그때 탈게요. 그러면 저는 평생 요트를 못 타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인간을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완전한 선장님을 믿고, 그분이 내가 그 배에 타면 완전히 저를 경영하고 다스릴 걸, 인도할 걸 믿고 타는 거죠. 그래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제가 쓰러지기도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염려할 게 없어요. 쓰러져도 상관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경영은 선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선장.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목적지까지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학교를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회사를 선택해. 근데 그 선택이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떡하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네. 그리고 또 고난의 파도를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요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봐도 나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기도가 약해요. 헌신이 약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한 선장님이시고 완벽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경영하실 것이에요.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의 부족한 믿음, 헌신, 기도, 건강, 인생,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코로나19의 환경, 지금 가정의 환경, 그 완벽하지 못한 환경을 보면서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완벽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떻든 내 인생을 경영함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야죠. 타야죠.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부족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해야죠. 나중에 기도하는 게 지금 해야 돼요. 그럼 언제 기도할 건데요? 나의 헌신이 미약해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믿고 또 헌신하는 거예요. 언제 헌신할 건데요? 건강해지면요? 코로나 끝나면요? 상황이 좋아지면요? 믿음이 좋아지면요? 제자훈련 끝나면요? 그럼 못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여러분의 완전함을 가지고 섬기라 그랬고 인생을 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부족한 양을, 연약한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양인 나를 붙들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내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가 아니라 연약해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믿음 생활, 경건 생활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를 하나님이 그의 헌신과 기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기억했던 것은 그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학교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자녀 생활, 그리고 여러분 사업, 가정,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불만스러워요. 교회 생활도 불만스럽고 완벽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도 완벽하지 못하고 가정 생활도 완벽하지 못하고 자꾸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 생각이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주님이 완벽하시고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선장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완전하신 주님이 인도하심을, 다스리심을, 경영하심을, 완전하게 경영하심을 믿고 도전해야죠. 씨를 뿌려야죠. 최병랑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족함은 예수님에게 응답받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뭐예요? 하지만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부족해서 나는 못하겠어요. 부족한데 무슨 헌신이에요? 부족한데 무슨 기도예요? 부족한데 무슨 훈련이에요? 우리 집은 너무 이렇게 부족한 거 투성이고, 내 가정을 바라보면 나는 결혼을 잘못 선택했고, 자녀를 잘못 선택했고, 선택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뭐 잘못 선택했고, 사업장을 잘못 선택했고, 뭘 잘못 선택했고, 나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좀 완벽해지면 그때 하겠어요. 그럼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살피고만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의 헌신이 멀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처음에 이 성전교회 사역할 때 목회 실력도 부족했고, 기도도 부족했고, 헌신도 부족했어요. 수없이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다는 거죠.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나를 경영하시는 거죠. 경영이란 말은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나고 도전하고, 부족해도 도전했고, 성전교회 사역이 좀 완전해지고, 제가 목회적으로 뭔가 좀 완전하게 다 준비되고, 그리고 다 준비되고, 그때부터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제자훈련하고 전도하고 뭐 설교 준비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목회 환경이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을 경영하심을 믿고 부족한 상태로 도전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전도와 제자훈련 시스템을 만들기까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완전한 양육 전도 시스템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전교회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았던 것은 뭐밖에 없어요. 당시에요. 세가족 공부와 학신만밖에 없었어요.
참 부족한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제자 훈련 시스템과 양육 시스템을 다 준비되면 그때부터 제자 훈련 하리라고 안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새가족 공부를 했고 완전하게 시스템이 잡아지지 않아도 또 확신반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하다가 실수가 많았죠.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목회 환경이 준비되기까지, 완벽하게 양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훈련하고 도전하고 훈련하고 도전하고. 제가 부족한 것 투석인데도 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억하신 거죠. 그리고 성전교회 목회를 경영해 주신 거죠. 저를 경영해 준 게 아니라 이 교회를 경영해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의 양육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지금도 이 양육 시스템을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전염병 앞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목회자로서의 무능함도 느낍니다. 이런 마음의 유혹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부터 전도할까? 코로나 이후부터 제자훈련할까? 코로나19 기간에는 목회를 좀 쉬엄쉬엄 할까? 완벽한 목회 활동이 올 때까지 예배를 다 포기해버릴까? 완전한 셀 환경이 올 때까지 전 셀 리더들에게 셀 모임 방학을 시켜버릴까? 요즘 몸 상태도 안 좋고 잠도 잘 못 자는데 건강이 더 좋아지면 생명 걸고 목회할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성도들의 개인관리표나 경건훈련을 다 넘어가 줄까? 계속 유혹이 와요. 왜요? 여러분들이 저를 면담할 때 기분 좋은 눈으로 안 봐요. 또 불렀다 이렇게 봐요. 나는 뭐 좋아서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 미션은 성도들이 다 참여할 때까지, 상황이 다 좋을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 미션 할 때까지, 완벽한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까? 저라고 유혹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차라리 그냥 안 하면 되지만 저는 이게 유혹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지금부터 부족해도 해야 돼요. 환경이 부족해도 해야 돼요.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기도하다가 실패해도 나는 부족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나는 헌신하다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나는 믿음 생활하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1000번만 넘어져도 나의 하나님은 또 잡아서 일으키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나의 환경이 지금 완전하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하기도 완전하지 않고, 학교 생활하기도 완전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기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하면 믿음 생활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완전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부족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저는 금주 내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에서 목회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금주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나의 환경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목회 환경도 그렇고 나의 상황도 완벽하지 못해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나의 환경과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금주 말씀을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목회 상황이 완전하지 못해도 전도하기가 어렵다, 훈련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성도들 만나기도 어렵다, 예배 상황도 힘겹다, 성탄절 예배드리기도 어렵다. 여러분들은 이걸 고민하지 않고 아싸 가오리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싸 가오리가 무슨 가오리를 먹어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견뎌내기는 저는 너무 부족하다. 기도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다. 자꾸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완전해질 때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백신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감사 미션 하기도 힘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해요. 감사 미션 그만두고 싶다.
다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도 수없이 들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목회자로서 이 절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성도들이 그것을 잘 동참하는 분들도 많은데 안 동참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강조해도 동참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못나서 그런가,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선물을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한 명도 동참을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게 오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죠. 믿음, 기도, 인생, 건강, 헌신, 실력, 나의 상황 다 완벽하지 못해요. 이제 성정교회에서 부교육자까지 하면 16, 18년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 원로 목사급이라는데도 여전히 목회는 모르겠어요. 부족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 권준호 목사님 제자 훈련 가르쳐주세요, 전도 가르쳐주세요, 교회 시스템 가르쳐주세요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계속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셀리더로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 엄마 아빠로서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 회사 사장님으로서 자영업 하시는 분으로서 그 부족함을 느낄 것 같아. 기도해도 내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다시 기도하세요. 부족해도요. 코로나 끝나고 아니라 상황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새벽 기도는 없지만 음악은 틀어져 있어요. 와서 할 수 있어요. 다시 기도하시고 부족해도 하시고, 부족해도 경경생활 하시고, 부족해도 감사하시고, 부족해도 전도하시고. 언제 그럼 전도할 거예요? 언제 셀모임 할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전도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완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경건생활하고, 또 다시 셀을 사랑하고, 또 다시 전도하고 감사하고 인생을 도전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고넬로를 기억하듯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경영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시편 23편 3절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시편 23편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나를 지키시고 다스린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목요일부터, 원래 이번 주 찬양은 나는 부족해도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요일부터 이 찬양이 계속 불렀어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상황을 다스릴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전도서 11장 뭐라 그럽니까? 형세만 보고 있을 거냐? 언제 그거 보고 있을 거냐? 네가 태에서 애가 만드는 걸 얻지 않으냐? 형세만 그만 보지 말아라. 내가 만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거죠. 집에 있든, 지금 집에 있든지 이 자리에 있든지 저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같이 불러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경진 목사의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불완전에 너무 애쓰는 당신에게 주님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지금의 환경도 너무 불완전하고 상황도 너무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좀 신앙생활도 안정이 되고 좋아지면 그때부터 잘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완벽은 내 몫이 아니란다. 신앙의 완전함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뿐이에요. 내 인생의 완벽도 내 몫이 아니란다.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아라.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나와라. 성도 여러분, 완벽하지 못해도 애쓰는 우리를 애쓰는 거예요. 애 안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는 거죠. 오넬로처럼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자격이 없어도, 내 환경은 완전하지 못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약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게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현세만 보지 마시고 인생을 경영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 생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기도가 부족하다면 다시 또 기도하시고, 다시 헌신하시고, 다시 전도하시고, 다시 인생을 붙잡으시고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찬양을 잠깐 우리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한 번 더 부릅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자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